자적인 역할을 했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하나님에게 이러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가 없다. 내 이해력이나 의지나 내 안에 있는 감정, 또 내 몸이나 혀나 손이나 발이나 귀나 눈과 같은 지체들, 이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할 수가 없다. 나를 위해서는 그 어떤 아무것도 보류해 두지 않겠다. 나는 그분을 나의 전 영역에서 지극한 복으로 받아들이며 다른 어떤 것들도 행복을 주리라고 기대하며 바라보지 않는다. 하나님의 법은 내가 순종할 불변의 법칙이다. 나는 내 생이 끝날 때까지 힘을 다해 세상과 정욕과 악에 대해 대적하여 싸울 것이다. 복음을 고백하거나 전하는데 어떤 위험이나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나는 복음에 대한 믿음을 고수하겠다. 나는 전적으로 그분의 것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 마음에 드십니까? 할렐루야. 좀 버겁지 않으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추석 명절 쉬어야 하는데 부담스럽다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어떻게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당연히 믿음이 좋은 분이니까, 워낙 위대한 분이니까, 예일대도 졸업하고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도 하시고, 영적인 침체가 있을 때 선각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가장 탁월한 설교가로, 신학자로, 철학자로 이름을 날린 분이니까 그 정도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보여지는 것들이고, 정말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마음속에는 이 성경이 진리로, 아멘, 성경이 진리로, 그분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법은 내가 순종할 불변의 법칙이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도 내가 가장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내 내면의 수많은 소리가 나를 깨우려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 먼저다, 저것이 먼저다. 그래도 홍 목사 자존심 붙잡아야지. 무슨 소리? 형님이 한 게 뭐가 있다고? 동서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장사에게 내가 그렇게 대답해 줄 이유가 뭐가 있다고? 내면에서 끊임없는 이야기가 올라온다 할지라도 그분은 생각한 것이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라 했다면, 용서하라 했다면, 인내하라 했다면 인내가 맞는 것이고. 여러분, 아멘입니까? 내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야지. 크리스찬 월드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변화된 새 사람 31인이라고 하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쳤던 31명을 그 책에 담았습니다. 일대기를 그려놨습니다. 거기에 소개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분의 생애를 기록한 내용 중에 이러한 문구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기록한 하나님 앞에서의 실천 목록을
자신을 속박하는 율법으로서가 아니라 자신을 인도하는 길잡이로서, 그리고 그의 영적인 생활의 진보를 검토하는 거울로서 사용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자신을 속박하는, 올가매는 그러한 율법의 무거운 짐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길잡이로서 자신의 영적인 생활의 진보를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가 퇴보하고 있는가, 그것을 딱 볼 수 있는 거울로 하나님의 말씀을 삼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유명한 삶의 모습 중에 그분은 70가지의 결심문을, 다짐을 하나님 앞에서 했습니다. 몇 가지요? 70가지. 인터넷에 가서 한번 쳐보십시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만 딱 쳐도 70가지 결심문이 나옵니다. 근데 그 결심문은 어느 한날 한시에 다 적어놓은 게 아닙니다. 늘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10대에 예수님께 은혜 받고 나서, 그리고 목사가 되고 나서, 사역을 하고 나서 언어 생활에 대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물질 사용에 대해서, 삶의 많은 영역에 있어서 70가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겠다 다짐을 했죠. 그럼 도대체 왜 그렇게, 그렇지 않아도 치열하고 버겁고 분주한 삶인데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며 그렇게 보냈을까? 오늘 설교 제목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은 진리를 따라 사는 자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한국 교회는, 왜 나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면 수많은 불신자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나? 예수를 믿는다는데, 하나님을 섬긴다는데 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인가? 과거에는 700만, 800만, 뭐 1200만이니 1500만이니 하는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통계가 700에서 800만 정도로 개신교 인구가 줄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미래 학자들은 말하죠, 500만 정도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다.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죠. 세상이 너무나 강팍하고 차가워졌다, 맞을 수 있죠. 악의 세력이 너무나 득세한다, 맞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변화하려고 하지 않아요. 안 한다고 단정하면 죄스럽죠. 제가 여러분에 있으시는데 그 애씀의 강도가, 그 주기가 너무나 멀고 길어요. 기도와 묵상으로 늘 그와 같은 결심을 끊임없이 반복하며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 이 말이죠.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과 함께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고난주간에 포함되어지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한 주간의 삶이 23장
24장, 25장, 26장까지 고난주간 가운데 화요일 날 있었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전체가 예수님의 태어남부터 마지막까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3년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23장, 4장, 5장, 6장 4장이 예수님의 고난주간을 기록하는 날짜 중에 화요일 날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분량입니까? 그 중에 23장은 타켓이 딱 정해져 있어요. 누굴까요? 예수님이 설교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상을 뒤엎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면서 누구를 깨우치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하신 걸까요? 종교 지도자들이죠. 종교 지도자들. 여러분, 얼마 전에 8월 달이었나요? 한번 말씀드렸었죠. 그 사성 장군이 공간에 거할 때 공간병이 있는데 그 사모님 되시는 분이 갑질을 했다.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분은 죄송하지만 장로님이었고 죄송하지만 권사님이었습니다. 교회 간증도 다니시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더 놀란 것이 뭐냐면 어느 대형교회 원로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그 일이 터지고 나서. 근데 이런 설교를 했어요. 개도 뭐도요? 개도 멍멍 강아지 개도 어느 집에 있는 게 더 낫다고요? 그렇죠. 개도 부잣집에 있는 게 더 낫다. 이런 설교를 했어요. 제가 캡처된 영상을 보았습니다. 나중에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이라고 하는 토를 다셨지만 분위기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니었죠.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하는 것이다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설교를 하셨어요. 뉴스엔조이가, 제가 그 언론기관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죄송합니다. 너무 비판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이 들끓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 원로 목사님의 그 설교를 잠깐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기득권이라고 하는 그 세력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누림과 그 평안과 그 조직을 와해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내려놓지 않는가, 변화를 싫어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제가 생각했어요. 왜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요한의 메시지를 알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알고 있는데 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세례요한을 왜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인정하면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겉만 번드르르해서 존경을 받는다고 니네가 진짜 존경받을 사람들이더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인정할 수가 없죠. 눈에 가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멀리 있다가 이제는 예루살렘까지 왔네요. 사람들이 가장 많은 6월절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성에 들어오셔서 앞을 못 보는 사람을 고치셨어요. 저는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예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난리를 칩니다.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음모를 꾸미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죠. 질문을 던지죠. 23절에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한 것이냐? 누가 이 권위를 네게 주었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네가 하늘의 권위를 위임받아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냐? 묻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직답을 하시나요? 직답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늘의 권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했던 이야기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한다면 예수님 어떻게 되겠어요? 아직 완전한 구원을 이루셔야 되는데 안 되죠. 신성모독죄로. 아니라고 한다면, 메시아가 아니라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겠습니까? 지혜로운 예수님이 그들의 의도를 간파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24절 이하에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묻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그 권위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겁니까? 사람으로부터 자기가 좋아서 그냥 얘기한 겁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걸 압니까? 못 압니까? 압니까? 모릅니까? 당연히 알겠죠. 왜? 그들은 그들은 박사잖아요. 다 석박사들이잖아요. 다 잘난 사람들 아닙니까? 한평생 율법을 연구한 사람들이고,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날 것도 아는 것이고,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도 아는 것이고, 모든 걸 다 아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걸 모릅니까? 알죠.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알면서 왜 모른다 합니까? 오늘 모른다 하겠잖아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왜요? 알면 왜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았냐 이야기할 것이고,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누구로 알아요?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는데 선지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여러분, 모를 수가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설교해도 그 광야 끝까지 찾아가서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제자가 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머리를 조아리며 회개의 세례를 받는데 모를 수가 있습니까? 핵심이죠. 그럼 왜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비겁한 침묵이에요, 여러분. 모른 채 하는 거예요. 티를 안 내는 거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알고 있지만 내가 그렇게 행동하려고 하면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고함도 못 지르고 상사라고 마음대로 부리지도 못하고, 내가 맏며느리인데, 내가 장남인데, 아니면 차남이고 부담도 없는 막내인데 내가 추석에 왜 먼저 갑니까? 기침이 뚝 떼는 거죠. 섬기라 했는데,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섬기라 했잖아요. 낮아지라 하셨잖아요. 여러분, 복음서에서 다른 많은 말씀들을 여러분 많이 들으려고 축복에 대한, 건강에 대한, 형통에 대한, 자녀가 잘 되는 것에 대한 그러한 생각으로 너무 많이 기대감을 갖고 교회에 오시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백원사님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실망시켜드려서. 30장이 넘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 카드를 제가 붙잡고 기도합니다. 거기엔 여러분의 건강이 거의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결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취업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누구보다 제가 더 잘 압니다. 제가 더 잘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잘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잘 아시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잘 아시죠. 그런데도 복음서를 보세요, 여러분. 어디에 그런 내용이 더 많이 있습니까? 어디에 그러한 내용들이 주라고 이야기하는 본문이 어디에 더 많이 나와 있습니까? 진짜 그런 겁니까?
여러분, 저 그런 거라면, 기독교가, 성경이, 진리가 그런 것이라면, 잘 먹고 잘 입고 떵떵거리게 사는 것이라면 전혀 교회 나올 이유가 없고 목사 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 한번 해보십시오. 인자한 엄마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인자한 아빠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호통치고 맴매 들고 폭언하고 뇌물 쓰고 위세 떨고 좀 편하게 살지.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이 성전에 입성하셔서 월요일날 하신 것이 두 가지 사건 아닙니까? 비둘기 팔고 돈 바꾸는 상 다 뒤집어 엎어버린 거죠. 성전에 입성하시기 전에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보시고 저주한 것이죠. 누구를 깨달으라는 겁니까? 말씀드렸잖아요. 23장의 포커스는 저 같은 많이 알고 있는, 그러나 내면은 그렇지 않은, 말씀드렸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다.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대답하셨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어라. 여러분, 그 의미가 뭐예요? 열매는 내적인 열매, 에베소서 5장의 빛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주님이 열매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 8장 29절,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너희를 부르셨다는 거 아닙니까?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을 영화롭게 하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목적은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인격이 잘못된 그러한 인격이 날마다 예수를 통해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인데 거기에는 마음도 없고, 왜 그건 힘드니까? 내가 교만하다고 내 아이한테 이야기해야 되니까, 성도한테 이야기해야 되니까, 내가 뚝꾹 놀리고 겸손하게 내 아내한테 이야기해야 되니까 내가 미안하다고. 난 변화를 싫은 거죠. 변화하기 싫은 거죠.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그 무엇이든지 보류하지 않겠다 말씀했어요. 아멘? 우린 보류합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메시지를 줌에도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지금 아닙니다. 싫습니다. 나중에.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중에. 변화를 싫어하죠. 진리를 모르지 않아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죠. 예수님은 어정쩡한 신앙을 꼬집기 위해서 두 아들 비유를 하시죠. 28절 이하에.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한테 가서 말합니다. 야, 성현아,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풀 좀 뽑아라. 큰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보통? 그럼요. 장남은 FM이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가면 좋은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기 홍보표 지사님 계시지만 제 바로 위에 형님입니다. 어릴 때 추억 중에 고추밭에 풀 뽑은 게 있었어요. 시골에서. 제일 힘들었던 기억은 제가 고추밭에 풀 뽑는 겁니다. 언제요? 한여름에 32도, 3도, 4도 올라갈 때. 그때 저희는 초등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짜증도 냈겠죠, 뭐. 큰아들은 네, 안 갔어요.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둘째는 또 확실하잖아요. 의사 표현이. 그렇잖아요. 아, 왜 그걸 저한테 이 시간 뭐 얘기하겠죠. 우리 애들한테 뭐 눈 좀 치워라, 같이 치우자, 풀 좀 뽑자.
여러분 걔네들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솔직히 싫다 그러죠. 그럼 알았다. 돌아서는 아버지의 뒷모습이 조금 아쉬웠는지 안타까웠는지 장갑을 끼고 나와서 풀을 뽑죠. 눈을 치우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31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한 거냐? 지도자들에게 말하죠. 둘째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31절 하반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진실로라는 단어는 아무 때나 사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강조지요.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하다는 거. 진실로.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알고는 있지만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왜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내려놔야 되니까. 나의 부족을 인정해야 되니까. 비겁하게 모른 채 하는 것이죠. 아무렇지도 않은데. 예수님이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되게 집요합니다. 여러분 저도 설교가 좀 집요하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들으실만 합니까? 그냥 웬만하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뭐 그냥 다 좋고 좋은 건데 뭐 굳이 명절 앞두고 이렇게 부담을 드리고 얼굴을 그냥 뭐 핏대를 세우고 할렐루야. 그럴 이유가 뭐 있어요? 그냥 웬만큼 부드럽게 얘기하면 다 알아서 신앙생활들 하시는데. 예수님이 집요해요. 더 센 비유를 하나 들어요. 읽지는 않았지만 악한 농부의 비유죠. 그 종교 지도자들의 완악함과 강팍함,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깨우치기 위해서 비유를 하나 하시죠. 이런 거죠. 한 집에 주인이 있는데 부자였는 집 포도원을 가꿨습니다. 산 울타리를 치고 집을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멀리 타국에 갔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제 세를 받을 열매를 받을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보냈습니다. 야, 농부들한테 가가지고 열매를 수확했으면 이제 삭슬 좀 갖고 와라. 열매를 좀 갖고 와라. 그랬더니 종들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35절을 보세요. 재밌습니다. 표현이. 농부들이 종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대요. 지금 누구를 생각하고 의중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종교 지도자들. 알고는 있는데 전혀 마음으로 동하지 않는 사람들, 자책도 하지 않는 사람들, 죄의식도 갖지 않는 사람들, 변화가 없는 사람들, 기득권은 있는데 그거 놓지 않고 그냥 이대로 좋으니까 내가 맏며느리 있는데 내가 존경받고 위세받고 알고는 있는데 목사님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알고는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인정하면 내가 부담스러워지니까 내가 불편해지고 내가 더 돈을 내야 되고 내가 더 시간을 내야 되고 힘들어지니까 그냥 그런 거죠. 안 되겠다. 더 많은 종을 보내죠. 똑같이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칩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37절에 보니까 상속자 아들을 보내죠. 존대할 거다. 그랬더니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와, 이 사람을 죽이면 유산을 얻겠네. 예수를 죽이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 더 많이 누릴 수가 있겠네. 생각을 한 것이죠. 예수님이 묻습니다. 40절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
어떻게 하겠느냐 묻습니다. 41절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주어야 합니다. 아멘. 포도원은 하나님의 교회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고 천국을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농부들이 아니고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이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해서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림받았지만 쓸모없는 것이라고, 그러나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건축의 머릿돌과 같이, 머릿돌은 기준이고 방향을 설정하죠. 건축자의 이름을 새기는 돌이에요. 너무나 소중하죠. 근데 그 돌을 누가요? 이방인들이, 세리와 창기들이, 죄인 취급했던 자들이 그걸 마음으로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삶을 살아가더라. 그러므로 주님이 결론처럼 43절에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할렐루야. 강준빈 목사님이 자아 발견과 영적 성숙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 아는 것과 믿는 건 다르다. 아는 것을 정말로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 믿을 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그분의 계획과 목적을 계시하실 때 그것은 항상 믿음의 갈등을 일으킨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수준의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 설교를 하든지 기도를 통해서든지 말씀을 읽을 때든지 깨닫게 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 마음은 갈등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당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고 있는지가 당신의 행동과 삶의 방식을 결정한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지 당신의 행동은 당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할렐루야. 우리 행동, 우리가 정말 무엇을 믿고 있는지, 진리를 그냥 알고 있는 것인지 믿고 있는 건지. 믿고 있다면 열매가 맺어지겠어요? 안 맺어지겠어요? 맺어지죠. 맺어지죠. 왜? 믿는다면 순종하고 믿는다면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길고도 느린 성장의 과정이 성화라고 하는 단계이지만 아주 길고도 느린 성장의 과정이에요. 윌로우 크릭의 빌 하일스 목사님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길고도 느린 성장의 과정이다. 그러나 5년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나면 육쟁이 홍 목사가 어릴 때 욕을 그렇게 제가 잘했답니다. 거짓말 할 수도 없어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만나고 열등감의 덩어리였던 사람이 아주 조금씩 세상이 달리 보이죠. 할렐루야. 세상이 달리 보이죠.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처럼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 나는 모르겠다 이야기할 그런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움켜쥐고 있는 거 놓지 않으려고 비겁하게 침묵하고 모른 채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닌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추석 아닙니까?
여러분이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까? 아마 우리가 말하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아실걸요. 교회 다니는 분들은 예수님 믿어서 더 섬기고 더 겸손하고 더 품어주고 해야 된다면서요. 말씀은 안 하시겠죠. 그러나 그런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좀 잘 보여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진전이 있다면 23장에서 책망받은 그들과 같지는 않을 것이고, 하늘나라 백성다운 진리를 지킴으로 경험케 하시는 변화와 은혜들을 우리가 더 온전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복도 주시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복은 여러 가지가 아닙니까?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 말씀하시고,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당신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갭이 있는 겁니까? 왜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고, 왜 모른다 하고 왜 보류합니까? 지금 거룩한 몸부림을 쳐야 하는데, 지금 인정해야 되는데, 하늘의 권세라고 진리라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불변의 법칙이라고 말씀이라고 내 인생의 길잡이요, 내 영적 성숙의 거울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못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문을 열고 나가면 똑같이 웃는 얼굴로, 따뜻한 말투로, 상처 주지 않고 부담 주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대할 것입니다. 그것이 맞지요. 그러나 23장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무엇인지는 우리 스스로에게 간절한 울림으로 잊혀지지 않는 말씀으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을 대하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까? 어떠한 변화의 열매로, 어떠한 성숙의 열매로 하나님께 내어 맡길까? 2017년 추석이 전환점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삼고 잠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모르는 것들도 있습니다. 너무나 피상적으로 신앙생활하며 나아갔던 부분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많이 안다고 해서, 많이 섬겨봤다고 해서 완전한 모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그것이 손해가 아니고 정말 복된 삶이고 복된 마음이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고